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은 팔복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복이 있나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마카리오이는 복된 사람들이여 그들은 복되구나 혹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정도의 의미를 갖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얼마 정도가 지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고향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사시던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 근방의 가버나움에서 지내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 즈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수행 제자로 부르시고 본격적인 순회 전도를 시작하십니다. 4장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오늘날도 누가 기도하여 불치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나면 삽시간에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구름같이 몰려들죠. 예수님의 일행도 갈릴리 지역뿐 아니라 수리아에서 온 사람들과 또 심지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요단강 동편에서까지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많은 군중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근처 언덕 위로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주님의 첫 강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이 팔복은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에 대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전체 내용을 천국이라는 봉투 속에 담고 있는 것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복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다. 천국 백성은 얼마나 복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산상수훈 전체를 요약할 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함이란 단어는 가난한, 억압된, 빈털터리에, 무력한, 그리고 공고한, 비천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 세계에서 이 단어는 절대 빈곤을 의미했습니다. 절대 빈곤. 마태복음 11장 5절이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거나 누가복음 16장 20절 거지 나사로의 비유 등에서 보여주는 가난함의 물질적인 의미는 복음 또는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냥 가난한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이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설명하는 데 쓰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자신의 심령이 구원에 관해서 절대적으로 무력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로움도 자기 속에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란 율법을 지키려는 나의 노력과 수고가 뜨거운 사막을 식혀보려고 바가지로 물을 뿌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은혜의 단비를 주시기만을 구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기 의에 대한 절대 빈곤의 심령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다음은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애통함은 슬프다, 탄식하다, 애도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애도함, 야곱이 요새의 죽음을 애도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함, 40일간 야곱의 죽음을 애도함, 에스라서 10장 6절에 죄 때문에 슬퍼함, 느헤미야 1장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성전과 시온이 황폐해져서 애통함 등 죽음 또는 죄의 비참함에 대한 택함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웃고 떠들며 먹고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애통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습니다. 자기 백성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애통을 위하여 성령께서 강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력하시는 이 여러 가지 은혜와 보살핌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를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성도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사람들입니까?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화 안 내고 친절하고 마음이 따뜻하면 땅, 즉 재물의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으로 생각하여서 정말 좋아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얼마나 좋습니까? 수시로 암송하면서 온유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땅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죠. 땅이 있으면 거기에 나무를 심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거기에 작은 집이라도 지어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믿었던 혹은 믿고 싶었던 사람이 저뿐이었을까요? 이 온유함은 상냥한, 친절한, 온유한, 유순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순종적인이란 뜻도 가집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21장 5절에서 예수께서 겸손하여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너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베드로전서 3장 4절 5절은 온유함과 순종을 병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유함은 따뜻한 마음이나 친절한 태도를 가르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치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아무 의심 없이 따르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곧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지나치게 순종합니다.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순종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세상 땅이 아니라 새 하늘 아래 영원한 새 땅을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들입니까?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서 의란 정당함, 옳음, 정직함, 공평함, 정의 등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은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씀하며 로마서 4장 전체는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말하고 로마서 6장 전체는 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며 10장 10절은 마음으로 믿어져서 의에 이른다고 하시며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이처럼 의는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이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데 그 의의 기준이 우리 마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함에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실 때 야 너희가 의를 행하는 마음을 가져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그 행함 자체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마스크 200만 장을 300원씩 6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45억 원을 들고 와서 900원씩 500만 장을 주문하자 이전 계약을 위약금을 주고 취소하고 새로 계약을 맺었다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단숨에 앉아서 30억을 벌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라면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이 되시죠? 결론은 그런 기회가 제게 없다는 사실을 감사드렸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해본 사람은 자신의 부패함과 무능함을 압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해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무능한지를 안다는 말씀이죠. 이때 참 하나님의 백성은 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갈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자신의 의에 대한 무능력 사이에서 목마르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의시자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서 의의 만족 곧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까?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긍휼히 여김은 자비로운 동정심 있는 이란 뜻으로 하나님은 자비롭다, 또 은혜롭다, 긍휼이 많다 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인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신 사실은 사죄의 원인이 결코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도록 보내실 이유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죄인들의 죄 용서의 원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또한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만이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자신 안에 긍휼함이 없으면서도 다른 죄인을 긍휼하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속에서 그냥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함에서 청결함이란 순수한 깨끗한 정결한 흠이 없는 결백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는 제물과 정결의식에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 정결함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도가 일생을 통해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바로 거룩함인데요.
이 거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청결함, 깨끗함입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 흠없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의 깨끗함에는 항상 흠이 따라다닙니다. 오직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이 결백하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까? 7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화평하게 함은 화해, 조정, 평화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평화와 행하다, 만들다의 합성어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샬롬, 즉 안식에 들어감, 구원의 상태, 하나님의 통치의 상태를 말합니다. 혈루증 여인이나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죄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셨을 때 이 평안은 죄 용서의 상태, 구원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은 이 평화란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월적 평화로서 구원받은 상태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시는 평화입니다. 천국의 궁극적인 특징은 바로 이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면서 누구의 집에든지 들어가면 먼저 평안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서신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라고, 평강의 복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멜기세덱의 이름은 첫째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으로 평화의 왕이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베드로서 3장 14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특히 히브리서 12장 14절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면서 화평함을 거룩함과 동일한 자리에 놓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집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박해를 받음은 학대하다, 박해하다, 핍박하다, 따르다, 추격하다 라는 단어의 수동 완료 분사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박해를 당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악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따르다는 말과 박해를 받다는 말이 같은 단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의를 따르는 것은 곧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의를 따르면 평안하고 범사가 잘 풀리고 형통하고 그냥 모든 일이 다 행복하고 즐거우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는 것은 곧 박해를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 성경에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마다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백성은 의를 따라가면서 또한 박해를 받습니다. 마르틴 루터보다 30년 이상 빠른 시기에 부패한 로마 가톨릭을 향해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이탈리아 피렌체의 사보나롤라는 두 종류의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 그는 교수형을 당한 후에 다시 화형에 처해졌지만 의를 위해 박해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던 그는 히브리서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처럼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도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최소한 박해를 받을 각오는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팔복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8번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모두 마음속으로 예라고 대답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복됩니다. 마카리오의 예라고 대답하신 여러분,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외치신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됩니다. 회개란 단순히 말로 죄를 고백하는 것 이상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며 재물을 섬기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의 방향 전환입니다. 죄의 노예로 지내던 더럽고 무질서하고 냄새나고 추하며 비참한 사탄의 숙소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청결하고 질서 있고 향기롭고 아름다우며 영광스러운 거룩한 집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즉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가진 구원이 천사들도 흠모할 만큼 그렇게 귀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였습니다. 성부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니까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복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라고,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팔복을 통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복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참되게 믿읍시다. 참 성도라면 박해와 고난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고난이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영생의 증거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구원받을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좋을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사실을 생각하며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사실을 감사하며 자랑스러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